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은혜, 그 일하심이 모두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게 분명한 주제예요. 그렇지만 또 그 모든 섭리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성경 인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흔히 말하는 족장시대, 광야에서의 모세, 가나안에서의 여호수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 또 그들의 어떤 멘토이자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그 주변에 12제자를 비롯한 여인들도 있었고요. 또 신약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그 인물에 대해서 알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요.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와 계획, 또 모든 뜻,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빌라도와 같은 악인까지도 악인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성경 강해 시간에 봤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왜 하필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봤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녁 예배 때 참고하던 책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 공부 다락방 시리즈에 나오는 그 제목과도 일치한, 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입니까? 왜 다윗에게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라고 하고 왜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까? 자, 일단 이것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칭호라 할까요? 그렇게 불린 사람,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린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 어떨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우리가 또 잘 아는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했다고 해요. 다니엘 10장 11절, 다니엘은 어땠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로 간 사람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라고 딱 평가한 사람 누구냐?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유일하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당신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며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불린 사람은 성경에서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의 믿음, 신앙, 삶,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봤었던 다윗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이제 총정리를 해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짧게 살펴보죠. 그는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성경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의 어떤 말, 행동, 또 고백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시기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또 블레셋과 전쟁까지 일어났던 시기예요. 마침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수가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위기에 몰린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이제 명령, 부탁 그것으로 이제 형들이 전쟁에 있어서 이제 보러 갔었죠. 먹을 것도 전하러. 거기서 골리앗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를 무찌르면서 소위 말하는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총애했고요. 그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 장관까지도 이제 세우죠. 다윗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군인으로서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사울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울에게 막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다가 사울을 떠나 도망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그를 도와주면서 정말 둘은 사랑보다 끈끈한 우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이자 최고의 장군으로 올라섰었지만 사울의 시기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갔다가 쫓기는 신세가 또 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또 겪고 계속되는 사울의 추적으로 여러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위기를 넘겨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으로 전사하게 되고 거기서 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전사를 합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7년 뒤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돼요. 그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언약궤를 먼저 성막으로 잘 옮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셨고 대신 그 다음 세대 그 평화의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서 그 다음 왕인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하게 되죠.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았던 때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틈을 보이자 그 틈으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했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자기의 침실로 들여서 간음을 저지르고 이 일로 우리아를 또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는 임신까지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은 그제야 정신 차리고 어떠한 변명도 없이 정말 그 즉시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대신 그 벌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죽자 슬퍼하던 다윗과 밧세바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또 다른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죄는 다윗의 집에 커다란 죄의 어떤 불씨를 당기는 일이 되었는데 그 일 이후로 그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제 엄마는 다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인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화해의 무드가 좀 생기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죠. 압살롬 반란은 성공이었고요. 다윗은 성에서 쫓겨나 도망자는 시세가 됩니다. 하지만 반란은 이제 곧 진압이 되었고 압살롬 역시 그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아들 둘이 죽고 딸이 강간당하고 반란이 일어나는 나라가 정말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다시 안정화를 되찾게 됩니다. 물론 여러 반란들이 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진압이 잘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윗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그 말년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한번 일으켰지만 그것은 이제 빠르게 수습이 됐어요. 솔로몬을 바로 후계자로 삼는 일을 진행해서 그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은 끝이 났고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어떤 영화보다도 또 영화 같았던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 특히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그 다윗의 좀 말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좀 초창기에 고백한 말씀을 말씀 뒷부분에 삽입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여러 원수, 대적들, 맞서 싸운 어떤 전쟁 국가 모두를 다 물리치고 그런데 그게 다윗의 어떤 힘과 능력과 기술, 군사력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고백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일종의 시, 찬양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도 거의 똑같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단단해요. 잘 부서지지 않아요. 이렇게 기구나 여러 가지 걸로 다듬어서 건축할 때 쓰거나 혹은 무기로도 쓰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반석,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마시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석은 갈급함을 또 해소해주고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어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 되셔서 그의 삶을 정말 단단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찬양한 거예요.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새시다. 요새는 성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세워지죠. 그래서 그 요새의 성벽은 두껍고 높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가 되셔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새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가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나 또 물리치게 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3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해요. 당시 전투는 칼과 창, 그런 무기로 싸우는 육박전이었죠.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와 함께 방어하는 이 방패는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해요. 일단 내가 다치지 않고 막고 보호해야 다시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방패와 같은 하나님.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 라고 하시죠. 뿔은 고대 근동에서 힘, 권세, 위엄 이런 걸 상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나 양의 그 뿔에서 기원한 것인데 그들의 강한 뿔이 그 동물의 어떤 힘과 공격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뿔은 그래서 종종 어떤 권력과 구원의 그런 힘을 묘사하는 데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아주 강한 구원의 능력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뿔이시다.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망대이십니다. 망대는 앞서 봤던 성벽에서 적이 오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 성벽 중에서도 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어떠한 보초 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 잘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높은 망대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의 미래와 비전을 살펴주셨고 적의 공격과 위협도 다 알고 다윗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폭력, 모든 공격과 모든 포악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과 기술, 군사력, 어떤 지혜 그런 걸 이뤄낸 게 아니라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망대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의 요새가 딱 되어주셔가지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까지도 다 확실하게 내어주셨던 그분이심을 잘 알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오늘 보는 22절 다 보진 않았지만 51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찬양의 고백인 겁니다. 이번에 31절 우리가 봤으니까 31절 한번 내려가서 보시죠. 31절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도 좌절도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요. 그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고요. 그의 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대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방패이심을 고백하네요. 방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 그늘 아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앞선 고백과 비슷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오직 그분이 반석 되시고 견고한 요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암사슴은 험한 산길도 빠르고 좀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한 동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처럼 아주 민첩하고 빠르고 안정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성경을 보면은 전투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요. 생존 능력도 남달라요. 아주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군을 물리치고 또 사울의 어떠한 위협에서도 도망쳤죠.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 어떤 신체적인 능력으로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험한 인생길에서도 민첩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셨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그 손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렇게 만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활을 당겨 적을 무찌르게 할 수 있게 하셨고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적을 막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또 걸음을 넓히시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해요. 이건 역시 발에 힘을 주시고 튼튼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붙잡아 주신 어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을 주신 것, 그걸 뜻하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계략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강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크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찬양하면서 오직 예배드리면서 그걸로만 가득 찼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힘을 도와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윗은 승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도 죄가 있었어요. 한순간에 어떤 욱하는 분노로 나발을 그리고 또 그의 집을 다 죽이는 어떤 살육하려는 그런 좀 악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죠. 다행히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말려서 그러한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순간에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린 왕이 된 이후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녀와 동침해서 임신까지 시키고 그 일을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부하를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음, 살인, 도둑질, 탐하는 10계명을 막 어겼죠.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던 것은 그 죄를 지적하러 왔던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의 무지함을, 자기의 나약함을, 자기의 죄를 아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다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인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앞선 사울 왕은 어땠어요?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면서
아이, 내가 좀 이래가지고 더 좋은 거 남기려고 그랬죠.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대충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했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과 자만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뉘우치고 돌아와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회개하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권사님,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마음에 드네, 당신 내 마음에 딱 좋은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방과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게 또 만약에 직장 상사나 어떤 상급자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제가 좀 군대에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사과에서 행정 업무를 봤는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잘했어요. 6본이나 회계 합참 같은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계 검열을 나오는데 막 밤새서는 막 철저하게 막 다 보고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계 우수부대도 뽑혀가지고 사령관 표창도 받았었어요. 이래봬도 그랬어요.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근데 더 좋았던 거는 거기서 같이 인사과에서 일했던 인사담당관 중사였는데 진짜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부사관 지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너를 부사관으로 내가 만들어서 나랑 같이 일하게, 내 밑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이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막 교만하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저 겸손하게, 그저 순종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대로만 갔던 그 다윗.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 정말 드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잘 읽고 그 뜻대로 나가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주님 앞에 힘쓰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노력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 비록 가끔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도 하고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22장 50절로 내려가서 잠깐 보시면 20장 50절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렇게 쭉 말씀을 좀 읽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죽은 뒤죠.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제 1장에서 죽으니까 이제 죽은 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말년이 되어 이제 나중에 열왕기상 10장인가 11장쯤에서 죄를 짓고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막 모든 왕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뭐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부터 많이 멀어져서 그런 어떠한 좀 선한 왕이 나오지 않는, 예후라고 이제 한 명이 조금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래도 좀 죄를 짓고 좀 그랬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반면에 남유다는 뭐 아사, 여호사밧, 또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선한 길을 행하고 우상 숭배도 막 금하고 막 종교 개혁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로 갔던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우상을 정말 산당, 뭐 바알 선지자까지 다 죽이고 그렇게 정화 개혁을,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했었던, 오직 하나님 말 따르면서 또 유월절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는 등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요, 남유다의 그 왕들을 평가하는, 그 왕들이 어땠다 이랬다 평가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반란도 좀 많았고 왕조도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 악했다, 혹은 뭐 그 최초의 왕인 여로보암,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남유다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왕조로 이어집니다. 다윗 왕조요, 다윗. 그래서 그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은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수백 년이 지난 시간까지 그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단지 그 왕조의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우리는 이미 앞서 말씀을 다 봤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 제목에도 사실 답이 나와 있죠. 그렇게 평가된 다윗을 그 평가의 기준으로 놓은 이유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보면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렇게 그 후대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갔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막 승리하게 하셨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전쟁 한 번 안 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다 몰살시키고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죠.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길을 갔던 그런 왕들이 있을 때 시기에는 전쟁도 심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다윗,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다 고백하며 찬양했던 사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적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러하기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라고 불렸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 정말 놀랍네, 끝내주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의 믿음과 삶과 생활, 모습, 인생, 그의 찬송, 고백, 모든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패와 그늘과 구원의 뿌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정말 놀랍게 임하기를,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